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44주, 벌써 10월이 마지막이 다 돼갑니다. 10월이 지나면 이제 11월, 12월, 1월 또 추운 겨울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늦바지 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목을 진정한 아름다움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사시 57장에는 믿지 않는 반려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58장에는 목사의 가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59장에는 연로한 부모님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효도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외모적으로 화려하고 사치하고 잘 꾸미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네, 내면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 그것은 향기와 같아서 오래도록 우리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기쁨을 안겨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으로 소문난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여배우가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이 여배우는 단지 외모의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봉사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아멘.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참 좋은 말이죠. 음, 다이어트 하려고 뭐 애를 많이 쓰는 것보다 우리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면, 그죠?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음.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너 자신이 혼자 결코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으라. 남 아, 배려해주고, 그죠? 걸음을 옆 사람과 맞추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자세일까요? 그죠? 눈높이, 그러죠? 눈높이. 아이들의 눈과 맞춰서, 옆 사람의 시선과 맞춰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꿀 때 그것은 참 아름다운 자세가 아닐까. 그래서 그 사람의 아름다운 인품은 그의 삶에 배어서, 아, 그것이 나를 향한 배려였구나, 마음 써줌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래도록 잊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떤 기초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장 분명한 기초는 무엇일까요? 반석 대신 예수님. 아멘. 그죠? 반석 되시는 예수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둥을 쌓아야 하는데, 그 네, 두 기둥이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될까요?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경하고. 이 두 아름다운 기둥 위에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집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 이것이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 집에는 기둥만 세워지면 살 수가 없겠죠. 지붕이 필요한데 지붕은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가정의 지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은혜만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주의 은혜라. 잘못해도 은혜로, 부족해도 은혜로, 이런 은혜를 좋아하지만 예언의 보면은 진정한 은혜란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안락한 집안이 되려고 하면 도덕적 순결, 결혼 약속을 통하여 했던 그 약속이 지켜질 때 도덕적
순결을 유지할 때 비바람을 막는 따뜻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잘 쌓아도 창문이 없으면 집이 답답하고 깝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창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해와 용서입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 창문이 없다면 그것은 감옥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율법적이고 때로는 남을 판단한 기준으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의만 있는 것, 사랑이 없고 공의만 있는 것은 우리를 숨쉬지 못하게 할 정도로 깝깝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해와 용서를 통하여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초 위에 누가 오는가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보이지 않는 손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온 가족들의 의식들 속에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래서 또 오고 싶은 가정, 행복과 기쁨이 넘친 그런 가정, 작은 천국의 모형 같은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을 유지하려고 하면 누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 할까요? 모든 가족들이 그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바로 우리 각자 자신입니다. 또 그 사람은 바로바로 아내예요, 아내. 그래서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진 아내에 대하여 이제 교과 전체 흐름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아내의 행실에 대하여 소개해 줍니다. 자, 성경에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표현 대신에 존경의 표현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여기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혹 하나님을 모르는 자랄지라도 아내의 뭐가 아니고 무엇으로요? 말이 아니라 행실로 보고 구원을 받게 하려면, 구원 얻는 능력이 아내의 말이 아니라 행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름다운 아내로 소문난 여러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누구의 아내가 제일 아름다웠을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름이 뭐였죠? 사라.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나이가 꽤 되었는데도 애굽 왕 바로가 보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아가씨 오늘 저하고 데이트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가 바른 화장품이 대단한 화장품이었다는 거예요. 그 화장품의 이름이 사랑 담화 화장품입니다. 그 화장을 바르면 남편의 사랑을 아주 송두리째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 화장품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남편을 주로 삼아 복종했다,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받들고 존경하고 칭찬하는 그런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이제 어느 날 사경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거기 이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남편이 아브라함 같으면 제가 순종하고 복종하죠. 그런데 우리 남편은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남편이 아닐지라도,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챙겨줄 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실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름다운 화장품,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3장 3절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매료될 수밖에 없는 향기로운 화장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단장은 외모를 꾸미고 금을 차고 뭐 이런 것들로 할 것이 아니라고 하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그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온유하고 단정한 것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숨은 속 사람을 온유하고 단정하게 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고고하고 도도하고 잘난 체 하는 여인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다.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를 입은 여인이다라고 하는 아주 이혜인 수녀의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글을 썼나 오래되었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글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우리가 명상해 볼 만한 충분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입은 여인 이혜인. 언제나 자기 얼굴과 분위기에 맞추어 옷을 차려입는 여인의 맵시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한다. 지나치게 교태스럽지도 퉁명스럽지도 않은 적당히 친절하고 상냥한 여인의 부드러운 말씨는 귀를 즐겁게 하며 아무 요리나 척척 해낼 수 있는 여인의 솜씨는 입을 즐겁게 한다. 그러나 제 아무리 외모가 어여쁘고 재능이 뛰어난 여자라도 마음씨가 곱지 않으면 돋보일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참된 아름다움이란 감각적인 것이라기보다 감동적인 것임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욱 절감하게 된다. 그래서 감각에 보다는 가슴이나 영혼에 와닿는 진실하고 맘씨 고운 여인을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는 게 아닐까? 누군가 현대의 여성을 이른 시대라고 한탄했다. 여성 특유의 통찰력, 부드러움, 우아함, 자상한 마음씨 등을 열렬히 갈망한다고 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더라도 여성의 최고 소임은 역시 사랑하는 것, 바치는 것, 주는 것임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 지고한 소임을 실천한 참으로 많은 여인들이 이 세상을 살다 갔고 또한 살고 있다. 나에게 있어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여인상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입고 살아가는 여인이다.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그 사랑으로 이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여인, 그 끝없는 사랑 안에 밥을 먹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여인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히 모든 이의 애인이 되고 친구가 되고 누이가 되고 시녀가 되기를 서슴지 않는 여인, 그러면서도 더없이 겸허하고 순결한 여인이다. 항상 명랑하고 기쁘게 살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는 살지 않는 여인. 그래서 나날이 그리고 순간마다 조심스레 깨어 사는 여인. 그래서 나날이 그리고 순간마다 조심스레 깨어 사는 여인이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 밝힐 기름을 준비해 두는 슬기로운 여인, 기쁨의 잔치에 초대된 여인이다. 모든 크리스천 여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요셉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입혀주는 일해야 한다. 마리아처럼,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사랑이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나 남에게 주기 위하여는 먼저 자기 자신이 보다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 속에 예수님을 입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고 열애하는 여인이 어떻게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공상맞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시시한 여자, 별 볼 일 없는 여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더욱 아름다운 크리스천 여인으로 성속될 수 있다. 우리가 고운 옷을 입고 싶어 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 그만큼의 욕심만도 못하게 예수님을 원치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욕심을 내자.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넘어서는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예수님을 찾아 얻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불멸의 장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사귀려면 인내의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분을 닮으려면 아픔이 따르겠지만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 순간 속에 영혼을 사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 끝으로 사는 바울로의 다음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싶다. 여러분은 머리를 닦거나 그물로 장식하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의 불멸의 장식으로 여러분의 속마음을 치장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예, 그리스도를 옷 입은 여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애인으로 대하고 예수님처럼 대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봉사하는 여인, 그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교과에 보면, 자, 결혼은 인생에 큰 행복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불행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때로는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묵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여인도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떤 여인의 경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이요 아버지 된 자가 신자가 아니어서 어머니로서는 자기 자녀들을 훈련시키기에 만사가 다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 남편은 야비한 사람이요 자기에게 하는 그의 언어는 비천한 욕짓거리며 또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권위를 무시하도록 가르친다.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기도하려고 할 때는 남편이 들어와서 자기가 낼 수 있는 온갖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저주하며 성경의 비열한 욕설을 퍼붓는다. 그는 매우 낙담하게 되어 생애가 무거운 짐이 된다. 그가 무슨 선행을 할 수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이런 불신자 남편을 만나서 아이들에게 아무런 신앙적 본도 끼칠 수 없고 참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답답하고 어려움들을 경험한다면 이제 이런 남자와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화이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 잘못된 만남 같지 않습니까? 이런 여인에게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여인들에게 선지자는 뭐라고 응답할까요? 여러분 이런 여인에게 우리가 상담자라면 뭐라고 상담해 주실 것 같아요? 끌어안아야지. 끌어안아야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이렇게 충고하고 싶다. 어머니들이여 남편과 아버지인 그의 거칠고 전행적인 불손으로 생긴 빈곤과 심령의 상처를 견디면서라도 그대들의 자녀들을 떠나지 말라.
그들을 믿지 않는 아버지의 가마에 넘겨주지 말라. 그대들의 할 일은 분명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버지의 행동을 좌절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전체, 즉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요구하신다. 그대가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바칠 때에 그리스도를 그대의 품성으로 나타낼 것이다. 예, 정말 그렇게 어렵고 이제 모든 것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낭떠러지에서 선자는 이야기하기를 주님을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섬기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도무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예모를 다한다면 그를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소개해 줍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남편으로 성령께서 그대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라. 신중히 그리고 심사숙고하여 인내하고 관용하라. 그에게 진리를 강요하지 말라. 아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행한 후에 그의 마음이 감동받았는지 눈여겨보라. 참 이런 속담이 있죠.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혀준다. 그런 말 있죠. 향나무를 도끼가 찍지만 나무 자체가 향이기 때문에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혀주듯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으로 존경하고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안아줄 때, 품어줄 때, 존경해 줄 때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쉬운 길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자, 아내가 해야 될 일들, 불신자 아내가 경험하고 해야 될 일들을 제가 이번 교과를 통하여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그대의 품속으로 나타내라.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가득 경험하고 그 사랑이 그대의 품성에 나타나도록 도와주라.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참 놀랍게도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마음에 쓰라림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 남편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즐겁게 기쁘게 해주라. 그렇게 참 해주고 있어요. 참 놀랍잖아요. 모든 방법으로 그를 기쁘게 하여 주라. 참 놀라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의 애정이 그대의 남편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라. 정말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그죠? 아주 요절을 내도 속 시원하지 않을 그런 남편이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대의 애정이 그의 남편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도 나와요. 진리를 강요하지 말라. 나는 이러한 진리를 알고 남편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 강요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인내하고 관용하라. 오래 참고 믿고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난하는 말이나 헐뜯는 말이 한마디라도 나오지 않게 하라. 참 어렵지. 이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하는데 비난하는 말이나 헐뜯는 말이 한마디도 남편에게 이웃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속에 있는 온갖 시름과 고통들을 하소연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비난이라고 하는 소리를 사람들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하면 비난이나 조롱거리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진실된 기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정말 말 못할 사정들을 주님 앞에 나와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련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련들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 희한한 사실은 말에는 날개도 없는데 발도 없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했던 그 한마디 말들은 언젠가 돌고 돌아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쾌하라고 명랑하라. 참 어려운 것이죠. 이런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쾌하라고 명랑하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계실 때만 그 일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그 집을 떠나서 도망하지 말고 귀여운 자녀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통일교가 정치에 가담되어지고 뒷자금을 되었다. 이런 비리로 이제 통일교를 캐내는데 통일교가 좀 많은 한국의 이 남자들의 이 총각을 갖다 일본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 가정들이 다 잘 살고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매서는 것은 너그 조상 7대조까지 살펴가지고 정말 천생연분 짝을 맺어준 거니까 행복하고 잘 살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이것이 가정입니까? 그런가? 10대 소녀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고통하고 찢어지고 싸우고 말도 안 하고 단지 통일교 신자라고 해서 일본에서 온 여자가 강제로 와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종교적 광신자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는 너무 그것이 안타까워서 자기와 결혼한 일본 여자였는데 얼마 후에 일본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그런 방송 기사를 들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도지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지는 우리의 가정이 정말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들을 이겨내고 천국을 실현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어떻게 우리가 항상 명랑할 수 있는가? 한번 2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항상 명랑하라.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 보혜사 곧 성령을 모시고 있음을 잊지 말라. 그대는 결코 홀로 있지 아니하다. 그대가 지금 그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대가 만일 그대의 마음 문에서 두드리는 소리에 지체함이 없이 주 예수여 내가 당신과 더불어 먹고 당신이 나와 더불어 먹을 수 있도록 들어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한다면 하늘의 손님께서 들어오실 것이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와 함께 거할 때에 거기에는 화평과 안식이 있다. 항상 명랑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이해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물조다. 볼지어다, 그죠?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의 좋은 친구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술 친구가 자기 남편은 불신자고 술을 좋아하고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남편이 아무리 한밤중에 들어오더라도 아주 예쁘게 단장을 하고 남편을 위하여 차려놓는 것입니다. 그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랑을 합니다.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뭐 재주가 있어.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정말 보석 같은 보배 같은 아내가 있는데 내가 술을 먹고 한밤중에 들어가도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어주며 나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는 그런 아내가 있다니. 그러니까 술 먹던 친구들이 아주 술이 깰 정도로 깜짝 놀랐다 그래.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나?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날마다 구박만 듣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그런 여자가 있나? 거짓말하지 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좋다.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볼래? 내 혼자뿐 아니라 너희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도 우리 아내는 나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밥상을 차려줄 것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세상에 그런 여자가 없다고 혼장담하고 아주 한 내기를 걸었다는. 아내를 따를까 친구들을 한 무대게 됐고 한밤중에 이제 이 남자가 대문을 발로 뻥 차면서 문 열어! 고함을 질렀습니다. 보통 아내 같으면 문을 잠가서 열어주지도 않을 텐데 이 아내가 대문을 활짝 열고 친구들과 그를 반기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맛있는 음식으로 정말 마음 깊은 대접을 받고 친구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너무너무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 다른 친구들은 정말 아내가 이제 악만 남아가지고 고함만 빼렉빼렉 지른다는데 당신은 나한테 어떻게 천사처럼 이렇게 잘해? 그때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에 갈 소망이 있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 땅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 얼마 후에 죽을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못해줄 게 뭐가 있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정말 초건한 마음으로 가여운 마음으로 밥상을 차리는 거야.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술을 좋아하던 친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당신을 원수처럼 대는데 당신은 나를 천사처럼 대하니 내가 참 죽일 놈이지. 그러면서 교회를 따라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멘. 진정한 사랑,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삶을 변화시키는 가마를 가지는데 그 가마는 우리에게 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오는 능력입니다. 자, 다음 말씀 3번의 문제 앞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3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늘 가는 길에 그대와 동반하도록 그들을 설복시키기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어머니와 자녀들이 그대와 동반하기를 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대의 의무와 신앙적인 특권들을 빼앗아 버리려고 한다면 그대가 홀로 가는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애해야 한다. 그대는 집회에 나가고 가능한 한 모든 영적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장차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 신앙의 동반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을 반대하고 또 여기 보니까 시어머니까지 신앙을 반대하고 도무지 교회를 못 가게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까지 빼앗아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대가 홀로 가더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마지막 최종적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천국입니다. 잠시 왔다가는 나간의 인생 속에 우리가 영생을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최종적인 복은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혹시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또
아픔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천국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잃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가정생활 가운데 그가 평소에 가르치는 그 진리가 나타나기를 바라신다. 그 사람됨이 끼치는 가마는 그가 하는 말보다 훨씬 더 크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는 믿음은 못사람들에게 유력한 증언이 될 것이다. 인내, 언행일치, 사랑은 설교로서는 끼칠 수 있는 감명을 사람들의 마음에 끼칠 것이다. 예, 그 사람의 됨됨이는 말보다 뭐라는 거예요? 생활이라는 거죠. 아무리,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1번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생활이 따라오지 않아요. 2번 사람은 말은 좀 못하는데 생활이 반듯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더 인정하고 따라갈 것 같아요? 자, 2번. 예, 말은 좀 부족할지라도, 입은 좀 어눌할지라도 생활이 진실될 때 그를 인정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뭘 잘한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가 하면 말은 잘하네. 이런 칭찬은 칭찬이 아니에요. 그죠? 말도 잘한다 이래야 되는데 말만 잘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보니까 사람이 사람됨이 끼치는 감화는 그가 하는 말보다 뭐가요? 평소에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것이 훨씬 더 감화가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일상생활이 유력한 정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멘. 네. 그의 첫째 의무는 자녀들에 대한 것이다. 목사의 의무는 그의 주변에 멀리 또는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그의 첫째로 할 의무는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의무이다. 그는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교훈을 등한히 할 만큼 외부의 의무에 너무 열중하여서는 안 된다. 자기 가정의 의무들을 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실상은 이 의무들은 바로 개인과 사회의 복리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대개 남녀들의 행복과 교회의 성공은 가정의 가마에 크게 달려 있다.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사의 가장 큰 의무는 목회를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여기 재림 신도의 가정에 보면 첫 번째 해야 할 의무는 자녀들에 대한 의무이다 그랬어요. 목회를 잘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천국에 인도하지 못하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돈을 잘 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천국까지 데려가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에 두고 애써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 그죠?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야겠습니다. 자, 부모가 불신실할 때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부모의 불신실이 주는 해악은 큰 것이지만 이 해악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된 자들의 가족 중에 존재할 때에는 10배나 더 크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집안을 통솔하지 못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그릇된 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그릇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죄책은 그들의 죄는 그들의 지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책임 없는 지위에 있는 그만큼 더 크다. 예, 참 무섭죠? 부모의 불신실은 온 가족에게 해를 끼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도 지도자, 남을 가리키는 사람에 있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죄는 몇 배나 더 크다고요? 10배가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많은 가마를 미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5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적나라한 품성을 나타내 주는 것은 설교단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가족의 신앙이다. 목사의 아내, 자녀, 그리고 가족의 조력자로 고용된 자는 그의 경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적격자들이다. 착한 인간성은 그의 가정의 축복이 될 것이다. 아내와 자녀들과 심부름하는 자들이 모두 그의 신앙으로 인하여 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아멘. 예, 우리의 신앙의 바로메타는 설교단에서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모습입니다. 일이 잘 될 때의 모습이 아니라 일이 어렵고 힘들 때의 모습입니다. 건강할 때의 모습뿐 아니라 아프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신앙의 축복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리스도를 가족 가운데 모셔드려라. 그리스도를 설교 단상에 모셔라. 그대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녀라. 그때에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의 목회 봉사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역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는 그대들은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만인에게 입증해 줄 하늘의 신인장을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리스도를 설교 단상뿐 아니라 그대가 어디로 가든지 모시고 다니라.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이불을 가지고 설교 단상으로 올라와요.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미쳤어? 왜 이불을 들고 설교 단상으로 올라와? 그렇게 하니까 그 사모님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설교할 때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무서운 악마 같아서 나는 악마 같은 사람과 살고 싶지 않고 천사 같은 사람과 살고 싶어. 그래서 이불을 가지고 온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스꽝스러운 예화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 진실되지 않으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6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아내는 매우 성공적인 조력자로서 남편에게 큰 축복을 끼칠 수도 있고 그의 사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목사가 하루하루 그의 유용성의 범위를 확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수준으로 내려앉고 마느냐 하는 것은 대부분 아내에게 달려 있다. 예, 이거는 아내 보고 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아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화되지 아니한 아내는 목사에게 있는 최대의 저주이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택하신 목사들을 낙담시켜서 타락의 길을 밟도록 항상 활동한다. 사단이 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정의 가마를 통하여, 즉 헌신하지 아니한 배우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다. 예, 여기 보면 아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물론 남자도 똑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사단이 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우리의 가정이 아픔과 눈물과 고통으로 만드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속되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8번 목사와 그의 아내가 가정에서 견제하고 시정하고 충고하고 권면하고 지도하면서 그들의 업무를 신실히 행할 때 그들은 교회에서 활동하기에 보다 더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되며 가정 밖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시키기 위한 여러 요소를 배가하게 된다. 자, 여기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과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어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무는 평생에 걸친 의무이다. 부모가 연약하고 늙었으면 부모의 필요에 비례하여 자녀들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녀들은 서로 자아 부정이 요구될지라도 고상하고 단호하게 행동을 정하여 부모들의 마음에서 모든 근심과 어려운 생각들을 제거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친절히 돌보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녀들이여 친히 부모들을 돌봐 드려라. 그것은 어떤 손도 그대가 그들에게 해 드릴 수 있을 만큼 달가운 마음으로 자잘한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친절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그대의 귀중한 기회를 이용하라. 예, 여기 보면 자녀들에게 연로하신 부모님들, 평생을 자녀를 위하여 산 부모님들에게 공경과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 증거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말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님께, 자기 가족에게 아무렇게나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가짜 신앙이다. 거짓말하는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신앙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반드시 두 번째 계명에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고 그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곁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의 우리의 사랑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랑과 섬김과 봉사에 부지런한 예수를 옷 입은 여인으로 또 남자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아멘. 외모로 꾸미고 단장하고 화려한 외투가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연습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아멘. 삶의 처지와 환경과 역경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아멘. 안에 계심으로 천국을 맛보며 명랑하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삶의 시련들을 이겨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네. 주의 아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좀 장세 성도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늦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어떻게 네, 아유 반가운 얼굴 보여서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 잘 지냅니다.